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리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같이 살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런 말씀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인생은 뭐 절망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너희가 지금까지는 죄를 짓고 저주 아래 놓여 있었는데 이제부터라도 이 율법대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면,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천 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결론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도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그 율법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지키지 못한다라고 해서 율법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포기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포기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열어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21절, 2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율법 이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도 자랑해야 되고 평생을
붙들고 외치고 살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한 의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한 가지 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새로운 의가 얼마나 놀라운 의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쭉 나타납니다. 먼저 24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량 때문이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권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 죄값 때문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죽으신 죄의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내 아들을 너희의 피값으로 다시 살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값없이 공짜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모든 죄가 속량되어지는, 그리하여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속의 은혜가 싸구려라는 뜻에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냥 거저 값없이 주신 이유는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수고와 억만금을 주더라도 그 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값없이 거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은 우리의 힘으로는 지불하려고 해도 지불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입니다.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엄청난 대가가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지불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미 핏값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25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치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몸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서는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그냥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엄청난 선언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뜨거운 풀무불처럼 타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죄인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의로운 존재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26절에서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예수님의 그 세마포 옷으로서 우리를 감싸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아시듯이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체가 율법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대가로 우리가 입고 있던 죄로 얼룩져 있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의로움으로 단장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천국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는 죄 없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이 일은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천국 심판대 앞에 가서 나는 나름대로 거룩하게 의롭게 살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때 사탄이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그동안의 죄를 다 드러내면서 이런 네가 무슨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이런 네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폭로한다면 우리는 그 부끄러워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또 천국의 심판대에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삶을 평생에 우리의 과제이자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방법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차별 안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분명 아니다라는 거죠. 권력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돈이 있는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복음에서 예외되어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고 걱정이 없어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 심판과 저주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동경할 것이 아니라 예수 없는 빈 껍데기로 그들을 포장한 채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단 하나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린 이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를 위한 이 십자가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아직도 이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주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살린 십자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이 십자가를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셨듯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저주 아래서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참으로 못난 인생들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아들에게 형벌을 씌우심으로 우리에게는 죄 없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엄청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네 인생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네 인생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잘난 맛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심판과 형벌 속에 떨어져야 되는 참으로 못나고 못난 인생들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런 우리 때문에 독생자까지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은혜,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를 살린 십자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지는 이 십자가를 날마다 굳게 붙잡고 사랑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십자가를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죄악 많은 세상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도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